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도 성실해야죠. 1월 되면 내가 금년에 기도하면서 살리라 결심과 작심을 합니다. 한 3, 4월쯤 지나가면 뜨문뜨문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7월쯤 지나가면 에이 뭐 기도도 못하는 거 아예 금년 연말까지 쉬자 하고 6개월을 쉬었다가 또 연말에 가서 다시 결심하고 신년 초에 또 도전을 해갑니다. 이건 성실의 결여가 된 사람이죠. 우리에게 맡겨진 어떤 사역과 사명 주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감당했다 안 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죠. 성실한 사람은요 자기 역할 자기의 모든 일에 대해서 꾸준한 사람이 그 일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들이 성실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보아주든 안 보아주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자기 일을 위해서 꾸준히 가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 복이 그 사람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성실한 사람은 예와 아니요라고 하는 걸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희들은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그랬습니다. 성실하지 못한 사람은 맹세를 잘합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고 맹세합니다. 땅을 두고 맹세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이 땅을 걸고 맹세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죽은 조상을 걸고 내가 조상을 걸어서 맹세하는 다는 분도 있더라고요. 주님은 이거 하지 말라 했어요. 예와 아니요를 분명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성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걸 잘 못합니다. 헨리 크라우드의 존 타우센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경건서적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안위하지 못함으로 자신이 어려움을 당하고 남에게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자신의 비운 만큼 또 정한 만큼 어떤 예와 아니요를 명확하게 해 나가야 된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진실한 사랑할 수 있고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성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건 노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임금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지만 그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감추거나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면서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의 성실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다윗은 복을 받아서 그는 성군 다윗이라고 칭호함을 붙을 정도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중보기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성실했던 다윗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실한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주어진 시간, 일에 대해서 성실하세요. 어떤 분들이 어떤 모임에 늦게 갑니다. 그럼 이 사람은 굉장히 신뢰한 사람이에요. 왜냐? 다른 사람들 시간 지켜와서 있는데 나는 늦게 가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무지 신뢰하는 거죠. 어쩌면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되죠. 그래서 요즘 어떤 사람들이 늦으면 전화를 하지요. 아무개 내가 지금 가는데 길이 막혀서 늦어 미안해 하면 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해를 해줍니다. 근데 또 한두 번이지 늦게 출발하고 길이 막혀 거짓말까지 하는 사람도 있죠. 여러분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성실함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기복, 계절 따라 이랬다 저랬다 안 됩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에게 복 주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과 이웃에 대해서 성실해야 됩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그랬습니다. 팔복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화평하게 되지 않고 복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화평을 이루는 길은요, 성실해야 됩니다. 사람 간에 혹은 사람 간에 성실해야만이 그 화평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도 주례를 두 건을 섰습니다. 하나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아들이었고, 또 한 사람은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 교육자인데 주례에 서달라고 해서 제가 인천까지가 주례에 섰습니다. 제가 주례에 있을 때 가끔 이런 얘기를 잘합니다. 지금이야 당신들이 사랑에 바글바글 끓어가지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 머리에다 냄비만 올려놔도 라면이 끓을 정도 되겠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봐라, 손잡아도 체온도 못 느껴진다. 그때 무슨 뜨거운 사랑을 하겠냐? 그건 거짓말이고 위선이니까 평생 동안 사랑이라고 하는 속에 진행될 그 다음에 사랑은 인격적인 사랑이어야 된다. 서로가 배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인 사랑을 베풀 때 그것이 꾸준히 이어지는 사랑이 되고, 이 사랑은 성실한 사랑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모든 것에 신뢰할 때 화평이 들어서게 됩니다. 사람에게 성실하지 못할 때 불행이 찾아옵니다. 대부분 가정이 불행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 간의 성실함을 잊어버릴 때 가정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다른 것에 더 관심을 둡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충실하고 가족에게 충실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에는 먹구름이 끼기를 시작하는 거죠. 이웃이 화평하지 못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동체가 화평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성실한 가정,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문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에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전 앤더슨이라고 하는 34살의 직장 여성이 의사의 오진으로 인해서 눈을 실명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그녀와 남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직장을 나가고 직장을 갖기로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남편의 직장은 이쪽이고 부인의 직장은 정반대입니다. 자기들의 집은 중간에 있습니다. 남편은 조금 더 일찍 일어나서 아내를 태워다 주고 다시 뒤로 자기 직장으로 가야 됩니다. 얼마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남편은 언제까지 이렇게 자기 부인을 데리고 다닐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스스로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늘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것 같아. 시간이 너무 많이 들어. 어차피 당신은 언젠가 혼자 다녀야 될 것 아니야. 오늘부터 혼자 직장에 나가보는 게 어때? 라고 말을 던졌습니다. 아내는 화가 났습니다. 남편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귀찮아하는구나. 사랑이 식었구나. 이런 서러운 마음에 짜증까지 폭발합니다. 이젠 나를 데려다주기 귀찮은가 보지? 그래, 지겨워? 내가 살아있는 게 이렇게 불편해? 하면서 이 부인은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할 말이 없었죠. 부인이 화냈는데 계속 남편은 그래, 그래도 내가 계속 당신을 도와줄게. 그러나 자존심에 똘똘 뭉친 부인은 말이야 오기 부르기 시작했어요. 관둬. 내가 오늘부터 혼자 나갈 거야. 하면서 그는요 지팡이를 짚고 가서 버스 타는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기사분이 있는 바로 뒷자리에 앉아서 기사님 나는 어디 내려야 되니까 꼭 안내를 해주세요 하면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기사분이 아니 부인 다음 정거장에 부인이 내려야 될 때니까 미리 준비하세요. 부인은 준비합니다. 기사분이 말합니다. 부인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내가 앞도 보지 못하는데 내가 뭐가 행복하단 말입니까? 그때 기사분이 하는 말이 부인을 매일같이 지켜보는 분이 있어요. 부인의 의자 바로 뒷좌석에 앉아서 매일같이 당신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하는 말이 누가 나를 봅니까? 하나님 말고 나를 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르세요? 잘생긴 남편이 매일 당신이 버스에 오르면 뒤따라와서 당신이 앉은 의자 뒤에서 당신을 지켜보다가 당신이 회사에 앉아서 다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 다시 당신은 보지 못해도 손 흔들어주고
남편은 갑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실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행복도 성실할 때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실하셨고 주님도 제자들에게 요구한 것은 성실을 요구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라는 임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계보관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지금으로 말하면 사울의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2대 임금이 되어져야 될 사람 아닙니까? 왕인 아버지의 왕자가 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등극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에게 다윗은 적수가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음에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2대 임금으로 세우는구나 받아들였습니다. 그 둘의 관계는 너무 좋았어요. 아버지 사울이 우리 다윗을 죽이려고 한 요나단이 교묘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하고 도망가도록 만들어준 겁니다. 이 신실한 사랑을 다윗과 요나단은 느꼈어요. 성도 여러분이요, 아무리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신실한 관계가 우리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 성도들을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나와 다르고 너는 나와 같으니까 하면서 교회 안에도 이 아름답지 못한 현상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될 수 없는 이런 관계였습니다만 두 사람은요 친구가 되어서 서로가 도와주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이 삶. 다윗은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요나단의 아들 무미보셋이라고 하는 몸이 불편한 아들을 자기 집에 데려다가 자기가 밥 먹는 식탁에 같이 앉아 자기의 자녀들과 똑같이 식사하도록 만든 것은 왜입니까? 그 둘의 관계가 성실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목자들인가요? 여러분이 맡겨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소중히 여기세요. 팽개치지 마세요. 주님이 팽개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팽개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삽니까?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들에게 성실하세요. 그게 주님의 요구이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의 복을 주시고 행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게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고난도 많이 받았고 포로도 여가기도 하고 그 백성 다른 나라 침략도 받고 어려움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의지하고 나를 믿고 그 믿는 신앙 안에 성실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축복을 받았습니다. 나라가 편안하고 좀 살만하고 이럴 때 이들은 성실이 비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그런 마음과 그들의 삶에 유치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인간의 어떤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그들을 향하여 회초리를 들었습니다. 아야 아픕니다. 하나님 잘못됐어요 라고 하죠. 그럼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줍니다. 얼마 세월이 지납니다. 또 반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 이런 역사와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기분과 감정과 환경에 의해서 들쑥날쑥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지 우리가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면 주님의 종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좋게 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일이 열심이고 가정과 이웃을 돌아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아름다운 것입니다만은
모든 것이 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신실과 성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목적 지향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뭘 하나 얻겠다면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얻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자기 형으로부터 장자의 권리를 빼앗기 위해서 형이 사냥하고 돌아가는 길목에다가 배고프겠다 요쯤 왔을 때 죽을 수 없고 형님을 기다리다가 장자권을 샀습니다. 이것 그거 부족했지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별미를 만들어줘갖고 자기 몸을 다 위장해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서 그가 에서인 것처럼 해가지고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는 노력의 사나이고 이 노력 속에는 우리가 감동을 받겠죠. 결국에는 형을 속였기 때문에 형편에서 에삼촌 라반네 집으로 도망가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에 눈부칠 겨를도 없었다. 그러니까 밤에도 제대로 잠 못 자고 자기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을 얻게 되었고요. 그는 결국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부인 하나 얻기 위해서 그는 7년 동안 에삼촌 라반네 집에서 머슴살이 하면서 부인 하나 얻기 위해서 노력하며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성실한 일꾼을 삼아주기 위해서 약복강 강가에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 날이 새려고 하니 나 좀 놔라. 안 됩니다. 복을 주기 전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성실하게 붙잡고 있는 그 야곱을 향하여, 내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부터 야곱에 내 복 줄게. 네가 복 달라고 하니까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야곱의 삶은 그 이후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가서 우리는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는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그러나 미안합니다만 현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기분과 감정과 자기 생각 따라 신앙생활에 나가고요, 현실 따라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축복받겠습니까? 하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놓고 잠은 자다 보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나의 신앙의 자신감을 한번 돌아보세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었고요, 오늘 신약에서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는 먹든지 마시든 모든 삶의 기준, 모든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 들인 일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실해야 돼. 기분 따라 이랬다 저랬다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성실해야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했지요. 막상 정리해 보니까는 염려와 또 아까웠죠. 그래서 일부를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성령을 속이려고 하다가 결국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는 그 자리에서 둘 다가 다 즉사에 죽고마는 기사를 성경에 소개합니다. 왠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진실되게 해야 되죠. 왜 그것을 갖다가 왜 인간의 마음대로 그걸 각색을 하고 바꾸냐 이 말이에요. 저는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습니다. 둘이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가 청년이 되기까지 키웠는데 참 정 다 들었잖아요. 자식이 많아도 다 귀하지만 하나밖에 없는 자식 더 귀할 수가 있잖아요, 마음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갖다가 모리아 한 산에 데려다 놓고 아들의 가슴에다가 아버지가 비수를 칼로 찌가 아들을 아버지 보고 죽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엄한 이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성실했고 하나님 앞에 그가 자기 자식이라도 희생하며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신앙이 성실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 지정한 산으로 갔습니다. 아들을 향하여 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경외하는 마음이, 네가 얼마나 성실한지 하나님 그의 신앙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에 손대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은 수풀이 걸린 어린 양을 대신 제사하게 만들어 주었고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아
너는 나의 친구여.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께 그를 인정하고 복주겠다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만한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은 보편적일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가운데 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거기에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하고는요, 큰 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입니다. 시편 73편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값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추울 때는 난로를 가까이 하는 것 많지, 내가 복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멀면 먼 것만치 내가 복이 못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절제된 생활 속에서 성실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 앞에 진실과 성실이 있어야 되겠죠. 자기의 주어진 일, 역할에 최선을 다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요령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 안 속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면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 앞에 내 기분 따라, 감정 따라, 분명히 어떤 임직을 받을 때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헌신자버디 버려요. 하나님은 그를 사랑할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성실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분 앞에서 오직 성실해야 됩니다. 오직 성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 이웃을 바라볼 때 좀 언제나 변함이 없어서 이웃에 사는 사람이 함께 이웃에 10년, 5년 혹은 더 뭐 수십 년 살아도 아무개 성도는 내가 언제 봐도 똑같아, 신실해, 마치 요셉 같아 라고 하는 인정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성도의 반열에 세워져야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시편 84편 11절에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 잠언서 14장 11절에 장막을, 그 집을 흥왕하도록 만들어 주신다. 잠언서 15장 19절에 앞길을 열어주신다. 그 가정과 자녀들이 앞길을 하나님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신다. 신명기 6장 18절에 복을 받게 해주신다. 잠언 2장 7절에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여 주신다. 시편 64편 10절에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뛰는 선수들은 많지만 그 중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까? 그 영광의 면류관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반열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누구에게? 성실한 사람이라고, 오늘 성실한 자에게 하나님 복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 만든 세상을 지금도 하나님이 관리하고 운행하시는 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파괴되지 않도록 성령님 보내주셔도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는 것도 성령님의 성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되고 사람들 앞에 성실해야 되고 나 자신과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성실할 때 어떤 때 내려가는 듯 하지만 그게 다시 올라가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갈 만하면 또 바꾸고 또 바꾸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결국에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삶 속에 성실하여 하나님 주신 큰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